예수님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소개하는 글이 수식하는 단어가 좀 복잡합니다.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두로라고 하는 지역, 갈릴리 북서쪽에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요. 또 26절 수로보니게, 수리아에 있는 보니게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난 수로보니게에 출생했던, 수로보니게라는 곳에서 출생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이 사람의 태어난 출생지 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이면 소개할 글이 없이 그냥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예수님께서 또 치유해 주시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인데, 오늘 보시면 여러 수식어를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기대되는, 미루어 짐작되는 예수님의 반응이 여러분 대충 이렇게 떠올려 보시게 되죠. 참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좀 당황스러운 그런 본문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줘야 할 떡을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 자녀에게 먼저 떡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상 아래 개들에게 떡을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상 아래에 있는 개와 같은 동격으로 이 여인이나 이 여인의 딸을 상 아래에 있는 그런 개와 같은 그런 동격으로 취급을 하고,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없다. 내가 너의 응답에, 내가 너의 간구에 응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 여인에게는 당혹스럽고, 우리가 읽을 때 이 여인이 좀 모욕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도 좀 생경한, 좀 익숙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친절하고 부드럽고 다 모든 것을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자녀에게 줄 떡을 상 아래에 있는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본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걸림이 된다고 그럴까요? 이게 참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던 끝에 여러 학자들이, 이름 있는 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입장을 좀 이제 변명을 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도 유머를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썰렁하지만 항상 경직되고 항상 굳어있고 항상 근엄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유머를 사용하신다. 실제로 유머 사용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이야기, 과장법인데 듣는 사람이 배를 잡고 웃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농담도 잘하셔. 이런, 실제로 예수님도 그냥 유머를 사용하셨으니까 하여튼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근거로 제시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머를 사용하신 것이다. 이 본문은 한번 이렇게 좀 던져봤는데 또 이 여인이 또 잘 받아서 그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이 좀 생경한 예수님의 이 당혹스러운 이 본문을,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이걸 좀 본문을 보는 겁니다.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경계에 있는 지역인데 항상 사이가 좋지 않죠. 그래서 곡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쳐들어와서 그 곡식을 수탈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갈릴리에서 한번 폭동이 일어났을 때 로마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이 두로가
노마가 명령한 위임받은 것으로 훨씬 넘어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 당시 역사학자인데, 두로는 우리의 최고의 적이다. 블레셋도 적이고 여러 적이 있을 텐데 두로는 우리의 최고의 적이다. 그래서 두로 그러면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가장 싫어하는 나라 그럼 어디 나옵니까? 옆 나라 나오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예. 일본에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란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그런 감정, 국제 정세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구원, 그 오래된 원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태어나셨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민족 감정이 올라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또 이런 그런 이제 주장도 있고, 이런 예수님의 이상한 본문에 대해서.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좀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거절하신 것이다. 한 번에 들어주면 이 여인의 믿음이 그것이지만 거절을 말씀하셔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더 간절하고 더 사모하도록, 더 예수님을 더 의지하도록, 그렇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좀 더 이렇게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왔을 때,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얼른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이 배부른 자녀가 먼저 배부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자녀부터 떡을 주는 것이지, 내가 상 아래에 있는 개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거절 같은, 모욕, 거절, 이런 본문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머 또는 그 당시 사회적, 경제적 또는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또는 이 여인의 믿음을 좀 더 북돋아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조금 더 보시면 네 번째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어쩌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완전한 그런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는 않으시니까. 그러나 그 중에 그래도 좀 본문과 부합하는 해석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순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도 자세히 보시면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그랬잖아요. 먼저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 아래에 있는 개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흐름으로. 여기 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애완견을 말씀하시는 그런 단어예요. 작은 개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플 때 헌대를 핥는 개 나오죠. 개가 와서 막 이렇게 아픈 상처를 핥는데 그 개는 들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집에서 애완견을 기르지 않습니다. 강아지를 기르지 않고 들개만 있습니다. 근데 들개가 사체를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더럽고 가까이 하지 못할 존재, 그래서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하실 때는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애완견, 강아지를 기르는 그 강아지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줄 수 없다 할 때 그 개도 큰 들개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애완견을 기르는, 강아지를 기르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여인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금 자식이 배가 고파서 자식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자식에게 줄 음식을 자식에게 주지 않고 지금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에게 줄 수 있는 부모가 있겠느냐. 당연히 강아지를 키운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준비한 음식은 자식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래서 순서적으로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 고침을 요청하고 있지만
귀신 들린 것을 요청하고 치유받기를 요청하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은 순서적으로 지금 네가 나에게 왔지만 너는 다음이고 일단 자녀들 먼저 배부르게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대 땅에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십자가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비로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의 첫 번째 사명은 지금 유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 나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집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구원 계획을 승인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첫 번째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요, 두 번째가 이방인에게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두 번째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바울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첫 번째 유대인, 두 번째 이방인. 예수님도 그 유대인을 위한 첫 번째 계획과 이방인을 위한 두 번째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예수님도 그렇게 그 계획을 따라 사역하신 것이죠. 바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경륜을 지금 이 여인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먼저 배부르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겠죠. 유대인들 먼저, 그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충분히 체험하게 하고 난 것이 먼저이다. 내가 너에게 지금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완곡한 거절.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너는 개에 불과해 이방인 취급하신 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너는 지금 순서가 아니라 너는 다음에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지.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이방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처음부터 두로에 가신 것이 사역을 하러 가신 게 아니라 무슨 활동을 활발하게 하러 가신 게 아니라 유대 땅에 있을 때는 머물지 않고 계속 가셨잖아요. 여기는 가만히 계시러 가신 거예요. 조용히 하도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심하니까 잠시 숨고르게 하시러 가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유대 땅에 대한 그 복음, 유대 땅에 대한 사역만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분 나쁘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모욕감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말씀의 흐름과 또 문맥을 보면, 이방인 사역은 지금은 이방인 사역의 때가 아니고, 지금은 유대인 사역에 내가 집중해야 될 때이고, 나의 사명은 유대인에게다라는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제 부스러기 은혜라고 하는 제목도 있는데, 부스러기 은혜를 좀 제게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부스러기 은혜에 꽂히는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이런 말을 하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은 나중이다. 십자가 이후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을 때 이 여인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다면 맞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그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이라면 1번이 유대인이고 저에게 아직 기회가 없다면 제가 인정합니다. 옳소이다. 그렇지만 제게 남겨진 부스러기가 있다면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강아지를 키우던 문화니까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지만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 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 강아지가 그 주위를 계속 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 먹는 음식을 이렇게 던져줘요, 몰래. 그러면 강아지 주인은 주지 말라 그러죠. 그거 먹으면 사람 먹는 음식은 뭐 염분이 이렇게 있고 해서 강아지에게 별로 안 좋다. 그런데 너무 간절한 눈빛으로 그러면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혹시나 던져주지 않고 떨어뜨리면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죠? 얼른 와서 그걸 먹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막 눈빛이 애처롭잖아요. 달라고 막 사모하는 눈빛으로.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 하죠. 이 여인의 강아지를 키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인이 먹다가 자녀가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확하게는 빵 가루, 얼마나 이게 작은 것을 빵 가루가 떨어지면 강아지가 먹는 것을 봤습니다. 제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에게 향한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큰 권능 중에 정말 가루만큼이라도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도 제가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내게 주실 것이 있다면, 떨어뜨릴 가루가 있다면 제가 그 가루를 받아 먹고 싶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제게 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어디서부터 빨간색입니까? 이 말부터 빨간색이죠. 이 말부터.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을,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런 말이에요. 네가, 그러니까 28절에 이 여인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해서 네가 이 말을 했으니, 직역을 하면 너의 그 말로 인해서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현재 완료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표현하자면 네가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네 딸이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슨 뭐 치유 선언이라든지 효력 고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고침의 어떤 효력의 고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대로라면 네가 그렇게 말한 그 말로 인해서 네 딸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고백하는 그 장소, 그 시간 속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자동적으로 가동되게 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이 여인, 그 고백 속에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네가 그렇게 말했으므로 네가 말한 그대로 네 딸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감동적인 사실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 임하는 것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제게 아직 돌아올 은혜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기회가 있다면 제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 프로세스, 구원 그 과정에 변화가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역사에
완전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지금 1차적으로 유대인들만 치료해 주시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에 변경이 생기게 되죠.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전혀 계획이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완곡하게. 지금은 때가 아니니 나중에 네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은 멈추지 않고 예수님 앞에 메어 달렸죠. 그 기적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승인이 떨어졌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방인이 포함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깨끗하다 이제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방인도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에바다 본문인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셔요. 고쳐주실 때 누구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고쳐주셔요. 이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 본문이 칠병이어 본문인데 그때 그 지역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갈릴리 저 서쪽 편의 이방인 지역입니다. 거기서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여요. 주인의 상에서 먹는 것과 떨어지는 이 상 밑에 개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상에서 떡을 먹는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삶에 있었던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여인이 아니라 무명의 한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바꿨던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꿨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이 여인의 고백이었죠. 근데 이것이 오늘 사실 우리의 고백이더라고요. 우리 역시도 이 여인처럼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만한 그런 특권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빵가루라도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여인처럼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특권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그 옛날 우리의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나처럼 의심 많고 나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믿도록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감동해 주시고 어둠 속에 있던 나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여인에게 베푸셨던 그런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여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사람을 목사로 불러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주님, 저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 많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스러기 은혜 내려주셔서 목사 삼아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내가 지나왔던 내 삶의 과거대로 나를 평가하고 재단하지 않으시고 나의 미래를 보시고 현재를 지금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 이 여인처럼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1년 동안 힘들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또 추수감사절의 시간이 왔는데 생각해 보면 너무나 고난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의 감사를 헤아려 보게 되는 것이죠. 카운트해 보는 것이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 넘쳐나지 않으십니까?
그 옛날에 월곡동 우리 장로님하고 한번 그쪽 월곡동 사회복지관 앞에 있었던 현수막 이야기, 월곡동 그 보건소 계실 때 그 장로님 만나서 우리 신장로님 만나 식사하면서 그때 현수막이 있어요. 내가 신발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그러면서 불평하고 나갔더니, 그러니까 신을 신발이 없다고 불평한 거겠죠. 그리고 나갔더니 거리에서 발 없는 사람을 내가 봤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죠. 여기까지 온 게 은혜죠.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게 하나님 은혜죠. 이 여인처럼 자격이 없었는데 부스러기 은혜 주셔서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너무 큰 은혜이고, 이 여인의 간절함 속에 드와이트 부디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비우고 온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로 채워진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다. 자기를 채워가지고 온 사람 말고는 그냥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다. 빈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도 도와주셨지만 저는 오늘 부스러기 은혜가 또 필요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갚아주시고 기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해져 있는데도, 이미 태초부터 정해져 있는데도 오늘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계획을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잖아요. 니느웨 백성처럼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심판의 계획을 구원 계획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미 내 삶을,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빈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설 때 주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 삶의 부스러기 은혜를 내려주시사 우리 인생을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 여인처럼 자격 없는 우리들이었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 구할 것은 오늘도 내게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내 인생이 지금과 같지 않을 거다. 오늘 이 확실한 이 말씀을 붙들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를 헤아려 보고 더 큰 기적을 간증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부스러기 은혜로 내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수로보니의 여인과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이 여인에게 기적을 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특권 없는 사람에게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끝낼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돌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주님, 이렇게 그냥 멈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를 내 삶에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 중에 가루와도 같은 작은 권능이라도 내 삶의 은총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빌고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주님 주신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의 계절에 감사를 결단하고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격이 없었는데, 내세울 공로도 없고 특권도 없었는데 구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인생이기에 이 여인처럼 또다시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에 부스러기 은혜와 같은 주님의 능력에 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가루와도 같은 은총으로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에 그 작은 부스러기와도 같은 그런 은혜만으로도 족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그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기적의 간증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찬양이 내 삶에 넘치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경험했던 이 부스러기 은혜와 같은 이 기적이 오늘 내 삶에 있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특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학부형들, 가족들 초청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주일학교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하얀이 아빠 어딨어?
엄마 힘내세요.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엄마 힘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직 참 행복 참 기쁨이죠.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할 수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직 가장 복잡 기쁨이죠. 하나님 함께 오는 시간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이지요.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할 수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직 참 행복 참 기쁨이죠. 하나님 함께 오는 시간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이지요.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과 함께 가면 찾아 인사. 바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찬양으로 어린 손짓으로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머리 위에와 또 함께 예배드리며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